오늘 본문의 성령의 열매의 맛은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의 맛이거든요. 화평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뭐 화평, 평화, 그 원문에는 같은 뜻입니다. 이 평화만큼 현재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이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평화만큼 이루기가 어려운 게 없고 또 평화만큼 깨지기 쉬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평하지 않을까. 특별히 이제 요즘 이제 한국이 우리나라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이 이게 뭐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평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화의 열매를 맺자, 평화의 맛을 내자라는 말은 평화롭지 않은 상황에 우리 자신이 처해 있다.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평화의 맛 이것을 이야기할 때의 그 전제는 뭐냐면 그 평화라는 맛이 꼭 필요한 상황.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평화롭지 않다. 이게 전제 조건인 것입니다. 자, 어지러움과 전쟁, 기근, 불화, 질투, 사기, 오해, 하여튼 뭐 기타 등등 우리의 삶에 일어나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그곳에 현재 내가 있다. 바로 그 뜻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의 목적과 전혀 반대적인 이야기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지 않게 교회를 다니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니세요? 라고 질문 던졌을 때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요, 어려워서요, 이런 얘기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있는 열매인 성령의 열매로 세상의 평화의 사람이 되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담해지는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서 평화로운 환경에 내가 들어가고 싶지, 내가 그 어지러움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정리하고 평화롭게 만들기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지금 내 어지럽고 이 어려운 상황을 다 정리해 주시면 그 좋은 그 상황, 그 좋은 배경에 그런 환경으로 내가 가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기도하실 것 같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진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큰일 났습니다. 근데 그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이게 갈기갈기 이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야, 이제는 자기들이 원하는 다윗과 같은 왕으로 모든 상황을 정리하시겠거니 이런 기대를 했는데 웬걸요? 갑자기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휙 올라가 보셨어요. 그러면서 땅끝까지 뭐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자, 처음에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떤 이 땅에서의 슈퍼파워,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이 행하지 못하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그런 것을 할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자, 제자들도 그걸 기대했어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막 이게 무슨 뭐 무리도 걷고 이런 거 5천 명도 먹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겠거니 그런 힘을 주겠거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얘기라고 올라가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힘을 줄 거야. 그러고 확 올라가 버렸었어요. 아니, 그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한테는 이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할 힘을 주셔야 되는데 그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전할 힘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턱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상황 좀 괜찮아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그걸 갖고 기도했는데 자,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그들이 받았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으면 여전히 감옥 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좀 심각한 경우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은 여전히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했냐? 그들이 변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변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했어요. 자, 세상이 평화로워질 때 드디어 믿는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기도했는데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교회가 바뀌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뀌니 그들이 나가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지.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고 이게 교회에 거는 기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 던지고 싶은 그 말은 뭐냐면, 자,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그 지역은 애시당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지역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없겠죠. 하지만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애시당초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이게 보통 사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요즘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이게 퍽 쉽지가 않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면 예전에는 그 인정받았는데 요즘에는 교회가 기독교인을 개독교라고 얘기하고 목사라 안 하고 먹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냥 세상에서 생각할 때 기독교를,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얘기가, 이게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그러니까 수상 소감할 때나 자기가 이제 뭐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얘기하는 게 꽤 좋은 이미지였는데, 요즘에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요 인기가 확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여자 연예인이, 인기 좋은 그 처녀 여자 연예인이 연애를 시작하면 회사 주가가 떨어진답니다. 인기가 좋으면. 근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혀지면 그거보다 더 심각하대요. 교회를 다니는 걸 다 알아도 대놓고 교회를 다니지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교회에 대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밝히는 것보다 갈라디아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밝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건 뭐겠어요? 당연하게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기대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인 어지럽은 세상, 교회를 탄압하는 세상, 또 세상이 사기와 질투와 시기와 이런 분열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기 좋은 평화로운 세상으로 바꿔라.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했던 역할,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했던 역할을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 지금 우리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 원래의 목적,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가끔 이제 영화 보러 갔어요. 그 문화생활, 제가 있던 그 뉴저지가 그 문화생활할 만한 데가 별로 없거든요. 딱 두 개입니다. 볼링이랑 영화, 이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볼링은 이제 청년들하고 치는데 이제 뭐 영화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 극장을 한번 갔어요. 이제 와이프랑 이제 그냥 뭘 보자 하지 않고 그냥 갔는데, 그 트랜스포머라는 영화가 1편이 그때 처음 나왔어요.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자동차가 변신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외계에서 온 그 로봇들이 지구의, 우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이 지구에 잠깐 머물러야 되는데, 로봇가 다니는 나라가 아니니까, 지구는 아니니까 자동차로 변신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갖고 막 그렇게 이제 외계의 적들을, 이 변신했던 외계 그 착한 로봇들이, 자동차가 막 로봇으로 변신해서 싸우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영화인데 참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자동차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냥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입니다. 운송수단인데 나쁜 로봇이든 좋은 로봇이든 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로 변신해가지고 하여튼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좋은 짓 하고 다니고 그럽니다. 자동차가 자동차의 역할을 못하니까 하여튼 사는 지역, 지구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다이너마이트를 처음 발명을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뭘 하길 원했냐면 산업 발전을 하길 원했습니다. 원자력을 처음 발전했을 때, 야, 석탄과 이걸로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에너지로 만들 수가 있구나. 그 원자력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그걸 발견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것 때문에, 암 걸려서.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다이너마이트는 사람을 죽이는 살상 용도로 엄청나게 잘 사용하고 있고, 원자료가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핵폭탄이 바로 그거예요. 한두 명 죽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아주 강력한 사람을 죽이는 살상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이 서로 오해함으로 평생 원수로 지냅니다. 그런데 개인과 개인을 떠나서 집단과 집단이 이 싸움이 하기 시작하면 전쟁이 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는 전쟁이 나는 거고요. 그 개인과 개인이 하면 아주 그냥 이 뿌리 깊은 아주 뿌리 깊은 골이 생겨서 계속해서 불화와 계속하는 서로와는 갈목과 이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불구대천지 원수를 용서하는 영화보다 통쾌하게 악당을 물리치는 영화가 흥행에 성공합니다. 그죠? 원수를 용서하는 영화보다 원수를 때려잡는 영화가 아주 이게 유행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는 좀 이상한 생각 잘한다 그랬잖아요. 홍콩 영화나 이렇게 중국 영화 보면 누구의 원수를 갚아요? 스승의 원수.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 평생을 연마합니다.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저렇게 평생을 저렇게 사용할까? 부모의 원수도 아니고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삶이 참 노곤하게 살아요. 그죠? 스승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평생을 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을 보면서 뭐하러 저렇게 살지? 그런 생각했어요. 뭐하러 저렇게 살까? 자기 원수도 아니에요. 자기 원수도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내가 누구의 원수를 갚았네요. 그 스승의 원수를 갚았어요. 악당입니다. 근데 그 악당에게는 또 자식이 있겠죠. 그 악당의 자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람은 또 다른 악당입니다. 이게 영화를 보면서 우리는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서보단 되갚아주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방법이 흥행합니다. 용서하는 영화는요, 그냥 뭐 보면서 그냥 좋다라고는 하지만 에이 저렇게 어떻게 살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은 조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의 적인 로마를 무찌르고 언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렵니까? 수십 년간 로마의 학대와 식민지를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연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엉뚱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안에 이미 있다. 누가 너의 이웃이냐?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어라. 오른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대어라. 이게 전혀 이게 맞지 않는 대답인데 예수님 그렇게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 성경에 있는 우리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이 대답들이 우리의 평상시 상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그러니까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는, 그러니까 징벌, 또 어떤 것을 결정을 내릴 때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이게 오른손이, 이렇게 오른편이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때릴 때도,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람을 때릴 때도 오른손을 사용해요. 내가 왼손잡이여도. 그러면 보세요. 오른쪽으로 상대방의 앞에 있는 사람의 뺨을 때리면 상대방의 왼쪽 뺨을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오른뺨을 맞을 때 왼쪽 뺨을 대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오른뺨을 맞으려면요 상대방이 손등으로 이렇게 때릴 때만 오른쪽 뺨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도 기분 나쁜데 여러분 손등으로 이렇게 맞아보셨어요? 이렇게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 성함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대마왕이라고 불리는 선생님 있었어요.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미친 있고 대마왕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이제 이상한 나라 폴이라는 만화가 되게 유명했어요. 대마왕과 버섯돌이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버섯돌이 선생님은 이게 회초리로 때렸어요. 그런데 대마왕 선생님 그렇게 뺨을 때립니다. 물리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그냥 때리는 게 아니라 앞에서부터 뒤로 가면서 어떻게 때리냐면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세요.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아직도 그렇게 때리세요. 얼마나 굴욕적인지 몰라요. 그걸 보는 사람도 되게 굴욕적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너가 최고로 굴욕적인 상황을 당했을 때 그때 왼쪽 뺨을 또 때리라 하고 내리라. 당연하게 여겨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경멸적으로 이렇게 너가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도
너는 그것을 감수할 준비를 대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건데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이게 돼요? 되세요 여러분? 저는 안 돼요. 여러분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하겠어요. 누굴 때리지 않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남을 때리지 않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오른밤이 뭐예요? 왼쪽 밤이 뭐예요? 오른밤을 이렇게 맞아도 저는 가만히 있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물며 내 왼쪽 뺨을 그렇게 치고로 경멸을 당했는데도 이게 하라?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십자군 전쟁이 그래도 괜찮았던 건 제 1차 전쟁뿐입니다. 십자군 1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십자군 전쟁을 갔던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진짜 사람들을 많이 죽이지 않았어요. 가서 보니 이슬람들이 노인과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너무 학대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신앙의 열정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방문이 맞아요.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게 정실 부인에서 나지 않은 자녀들, 그 다음에 몰락한 귀족의 자녀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명만 그 집안에 이게 지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장이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잘 아시잖아요. 왕자 중 한 명만 왕이 되면 나머지 왕자들은 어떻게 돼요? 똑똑한 왕자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량처럼 살거나 막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유럽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너무 허한 거예요. 그런데 참 그들이 이 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자라는 신앙적인 열정으로 처음 출발한 게 십자군 1차 전쟁입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방문이 맞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을 너무너무 했고 신앙으로 승화시키려고 그들의 아픔을 찾아갔더니 가서 보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괄시받고 있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어요. 실제로 1차 전쟁 때는. 그래서 전쟁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의 귀족들, 이슬람의 지주들과 싸워줬어요. 누구를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이게 1차 전쟁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고마웠고 그들이 보니까 이 이슬람 문화에 있어서의 기독교 문화는 가치가 없다 보니 그 사람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흩어놓는 거를 자기들한 기독교인한테는 귀한 거니까 이거를 들고 나라에 왔습니다. 그러니 왕과 귀족들이 벌컥 뒤집혀졌어요. 돈이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돈. 아하. 거기 가니까 아주 귀중한 돈들이. 그 다음부터 2차 전쟁부터는요 완전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자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뭐 노인, 어린아이, 여자, 불구자, 무슨 주인이고 종이고 상관없습니다.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거 먹으려고. 하나님의 땅을 회복한다는 명목 아래 살인을 자행합니다. 이라크 전쟁 처음 일으켜났을 때 그 자료 화면이 있어요. 자, 이라크라는 그 지역을 폭탄을 퍼붓는 거에 God bless us. 이거 말장난인데요. 뭐냐면 God bless 하나님이 축복하십시오. US, us가 우리란 뜻이지만 US가 미국의 약자잖아요. 자, 사람을 죽이는 폭탄에 하나님의 축복을 운운하면서 폭탄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전쟁 때 군인이 군인을 죽이는 것도 안타깝지만 군인이 죽는 거야 군인이니까. 하지만 군인들보다 누가 더 많이 죽냐면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습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갖다 폭탄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민간인들이 막 죽어나가고 어린 아이들이 죽어. 이번에 난민들 사건이나 저쪽 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이 애기들 죽고 민간인들 상처받고 이런 거 막 뉴스에서 보면 심장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데 거기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지? 교회들마다 기도합니다. 그 땅의 평화를 달라고 하면서 전쟁의 승리를 놓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저들이 우리와 종교가 다르다고, 우리와 색깔이 다르다고, 우리와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고 그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심지어 사람 목숨까지 빼앗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게 그냥 전쟁의 이야기뿐입니까? 내 각자의 삶 속에서 비슷한 일은 없으십니까?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요즘 참 힘든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어렵죠, 우리나라가. 한쪽에선 촛불 들고 한쪽에선 태극기 들고.
여러분 어때요? 촛불을 들면 어떻고 태극기를 들면 어떻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생각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법 안에 테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게 주어진 권리 안에서 하면 그건 괜찮은 겁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남들 두들겨 패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졌지 않다고 해서 막 뭐 집어던지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때 데모는 화염병이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대학생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화염병을 집어던지고 석유나 이런 걸 뒤집어 쓰고 막 자해하거나 자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얘기를 들어달라고 했어요. 저는 어떤 이게 그룹 간에 싸울 때는 이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그 촛불 집회 이걸 보면서 놀랐어요. 아, 폭력이 없이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폭력이 없이도.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촛불이 들었던 태극기가 들었던 둘 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다 태극기 들어야 돼요? 다 촛불 들으면 평화가 생기는 건가요? 아니요. 그건 그건 이룰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도 완벽하게 대치되는 이야기입니다.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그랬어요. 합력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다름을 하나님 스스로도 인정하셨어요. 그냥 믹서기에 모든 과일을 넣고 다 갈아가지고 이게 뭐 사과가 들어갔는지 딸기가 들어갔는지 바나나가 들어갔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음료수를 마시라는 게 아니라 사라다를 먹으라는 겁니다. 사과는 이거 사과네? 이거 딸기네? 이건 배네? 이건 수박이네? 이걸 먹고 거기다가 무슨 뭐 마요네즈를 넣든 뭐를 넣든 크림을 넣든 이걸 넣어가지고 섞어서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그냥 믹서기에 넣어서 똑같은 음료가 나오기를 바라요. 풀빵 찍어내듯이. 다른 생각은 못하게 합니다. 왜? 나랑 다른 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평화가 오지 않는 겁니다. 평화가 오지 않는 거예요. 찝찝하니까 내가 맞다라고 얘기해서 감히 그런 거에 하나님을 막 그냥 들먹입니다. 막 쟤네는 뭐 색깔이 어떻다고 뭐 전에는 정치가 어떻다고 하나님이 막 하지 않다고. 성경에 민주주의도 없고 공산주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만 있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기독교인이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촛불을 들고 태극기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드세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촛불을 들러 가시고 태극기도 드시고 기도하러도 가시고 하세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 그거를 완벽하게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할 때, 그리고 나는 내 거를 주장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주장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안에서 질서를 지키게 하고 그 질서를 지켜주는 게 기독교인의 역할입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옳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자, 누군가가 처음에 싸움이 시작할 때는요, 옆에서 지켜보는 친구는 누가 잘못했는지 알아요. 이놈이 잘못했구나 알아요. 근데 잠깐 둘이 싸우기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나잖아요. 둘이 싸움이 본격화 시작되면요, 어느 놈이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서로 패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가 어떤 쪽의 편을 들고 뭐 이쪽 편에 들고 이게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무슨 사람이 되라, 무슨 맛으로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대접하라고 그랬어요? 평화의 맛으로. 평화라는 건 뭐예요? 믹서기가 아니에요. 사라다예요. 사라다는 뭐예요? 그 사라다라니까 좀 마음 너무 되게 구수한데, 요즘 나오는 그런 샐러드 말고, 이렇게 그 야채 샐러드 말고 옛날 사라다 있잖아. 사라다 이렇게 그 맛있잖아요. 그거 보면 과일과 과일이 그냥 깍둑과 깍둑으로 딱 썰어져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과일끼리 부딪히면 깨지겠죠. 이거를 중간에서 넣는 소스가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소스가 잘 버무려지게 만들어줍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남치고 받는 거 하지 말고 세상의 평화의 역할을 하라. 3.1운동 할 때 조선에 기독교가 채 1%가 안 됐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은 총을 쏘는 겁니다. 폭탄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기독교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교육받은 사람들이 나라를 교육시켜야겠다고 해서 학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독립하고 나라가 부강해지나? 그렇게 세운 게 이화학당, 연세학교 이런 데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이화학당 했는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으니 이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쨌든 교육을 했습니다. 여자도 교육시켜야 한다. 종도 교육시켜야 한다. 연세 드신 분들도 교육시켜야 한다. 그래서 나라가 배워야 잘못되고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는 걸 판단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막 과격하게 부딪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1%가 안 되는 기독교가 이 주체가 돼서 벌인 독립운동이 3.1운동이었습니다. 미비했어요. 실제로 보면. 왜? 일본에서 보면 가짠치도 않습니다. 왜? 무슨 뭐 돌멩이를 던지든지 폭탄을 터뜨려 자기들이 뭐 하는데 이건 뭐 그냥 대한독립 만세만 외치고 있으니까 이건 뭐요? 그리고 잡아 들어갑니다. 이게 세계를 울렸어요. 울림이 있었어요. 울림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많은 나라들이 이것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것을 배경으로 삼아서 비폭력 운동주의가 시작이 됐어요. 기가 막히죠. 잘못된 거를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덮어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죄인도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지만 죄는 용납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평화를 지키는 것은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용서하는 거지. 근데 죄를 용납합니다. 평화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이건 골마 터지는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 거고요. 나쁜 건 나쁜 겁니다. 잘못된 건 올바른 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예전에 무한도전에서 그거를 했어요. 어떤 쇼 프로그램에서 영화 감독이 막 찍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회사에 비자금이 생겼어요. 회사에 비자금이 생겼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네요. 그런데 이제 이 비자금이 담겨져 있는 USB를 갖고 오면 돈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에 올려줄게 이 유혹을 했어요. 회사에서. 근데 너가 이걸 터뜨리면 회사가 힘들어진다. 잘못하면 회사가 부도가 날 수 있어. 야,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게 나아? 차라리 그냥 몇 명만 하고 그냥 회사가 잘 가는 게 낫지. 자,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그 부하 직원이 딱 그 얘기합니다. 눈 한 번만 딱 감으면 다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 한 번만 감으면 회사도 좋고 부장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아집니다. 평화. 세상이 얘기하는 평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얘기하지 않으니까 오락 프로그램이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쪽팔린 인생은 틀린 거다. 정당성을 부여하는 일은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발음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핑계가 필요합니까? 올바르면 핑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핑계가 필요한 거는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건 올바른 게 아닙니다. 왜? 발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핑계가 필요한 겁니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건 평화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올바르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아프더라도 상처가 되더라도 하지만 죄는 바로 잡아야지만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허락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평화입니다. 아까 잠깐 트랜스포머 얘기를 했어요. 자동차가 자동차 역할을 안 하니까 건물이 부서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의 역할을 안 하고 피스메이커, 피스 트랜스포머가 되어야 되는데 평화의 전달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가 돼요. 자꾸 편가르기를 합니다.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됐어요?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타고나기를 운동이랑 음악이랑 어떤 걸 기억하는 거는 참 하나님이 되게 잘 타고나게 주셨어요. 근데 미술이랑 이런 거는 아니에요. 진짜 제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물감 칠하면 물감에 써 있잖아요. 하늘색. 그럼 하늘색만 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에 뭐 하얀색을 넣고, 이건 상상을 못하는 건데 어쨌든 음악을 잘하니까 독창하는 데를 많이 나갔었어요. 합창을 할 때도 혼자 솔로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 솔로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점점 나이가 먹고 상황을 알아가니까 합창이 좋더라고요. 솔로보다 싱글보다 듀엣이 낫고요. 듀엣보다는 트리플이 낫고 트리플보다 컬러가 낫고 이 네 명이 하는 것보다는 중창보다는 합창이 낫더라고요. 합창이 주는 이 감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왜일까요? 사람이 많아서요? 아니요. 하모니 때문에 그래요. 소프라노는 소프라노가 해야 되는 역할, 엘토는 엘토가 해야 되는 역할을, 베이스는 베이스가 해야 되는 역할을, 테너는 테너가 해야 되는 역할을, 그 역할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평화예요. 그런데 소프라노는 나는 메인음이니까 제일 크게 무조건 그냥 막 질러댈 거야. 엘토는 음악에 센스 있는 사람이 엘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엘토 질러내고, 남자의 꽃은 테너지 하고 막 질러내고, 베이스 하고 막 질러대면 이게 그냥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불협화음. 피스메이커가 되시겠어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시겠어요? 그거 우리 선택입니다. 우리 선택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아닙니다. 한 열매예요. 한 열매의 성령의 열매는, 열매들은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말은 그 열매 안에 그 9가지 맛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다는 얘기는 내가 대접을 안 할 뿐이지 내 안에 평화의 이 맛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발견합시다. 까먹지 맙시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열이 있는 곳에 가서 화평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올 발음에 서야 돼요. 발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죄를 덮어가는 것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죄를 덮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다 용서해 줄 테니. 다 용서해 줄 테니 회개하라.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지금 어려울 때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회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지 기도하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평화의 도구가 될지 불화의 요소가 될지 여러분 한번 정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른 소리 하는 거 좋은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로만 하지 말고 삶으로 보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당신이 한 얘기를 그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 얘기를 그대로 살아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는 울림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울림이 있어서 신분으로 나눠져 있을 때 그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여자들이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던 시대에 이 나라에 들어와 여성도 사람이다, 너희와 똑같은 동등한 인격체라고 외쳐서 가문에서 축출당했고 멍석마리해 죽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 최씨 가문, 여기 경주 최씨 계신가요? 대단한 가문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한 획을 긋는 가문인데 장손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집안의 부조리와 잘못됨을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그 변한 그 손주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영향받는 게 더 두려웠어. 결국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어. 손주를 멍석마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만 죽어버리고 있었어. 너무너무 슬프고 화가 난 할아버지가 그 손주가 봤던 성경을 찢어 발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내 손주를 죽였다.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던 그 할아버지가 같이 집안의 가장 큰 어르신이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 지역의 만석군이었던 집인 이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 기가 막힙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서 죽는 자가 없게 하라. 괜찮죠? 사방 백리에 있는 모든 땅을 긁어 모아라 했던 그 부자가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세상의 평화의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세운 학교가 영남대학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뺏겼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한테 뺏겼어요. 그리고 개인의 재산 도구로 포털어 뺏어 먹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그 지역에 벌벌 떨던 그 권세가가 예수를 믿으니 그 지역의 부조리와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의 평화의 도구가 되기 위해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이,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평화를 갖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으셨고, 죽으시면서까지 하신 유언이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이것을 후손들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재산을 불리기보다 갖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 주야로 묵상했던 집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집안의 하인들을 교육시키기 시작합니다. 학교를 보냅니다. 학교를 세웁니다. 여자들을 공부하기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겸상하던 것을 같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반찬의 개수를 그 집에서 일하는 종들과 주인이 똑같이 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의 평화의 모습, 올바름의 모습인 거죠. 좋은 게 좋은 거다? 아닙니다. 나쁜 건 나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폭력으로 싸움으로 쟁취했을 땐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 대한민국적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상대방을 배척하고 틀렸다 하고, 여러분 정말 내가 정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일까? 내가 저 사람을 평가하는 건 진짜 진리인 건가? 오직 진리는, 의인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아무도 없다.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세상의 평화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